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믿음 다하여 그 주님의 나라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십니다. 그 주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경배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처음과 나중하시니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삶은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삶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빛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소리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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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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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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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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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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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참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내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경배한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해달라고 이제 동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게 오시게 하나님 나라 꿈꾸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이때가 가장 귀한 줄 알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는지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지요? 거듭 생각하면 부끄럽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 도저히 다 지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요.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해묵은 내전, 종족과 종교 간 갈등, 인신매매, 기근 등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외적으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미중 갈등, 한일 갈등으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세대 간 갈등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비판과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품게 하셔서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힘써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길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입영을 앞둔 청년, 진학을 앞둔 청년, 결혼을 준비한 청년들 각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과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돌았으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10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서 아름다운 한 쌍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에 처하여 힘들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현지구 네이처뷰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1교구에서 15가정을 목표로 전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학생부실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10월 정기 기도회가 4교구 주관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와 학습 세례자 교육 관계로 오후 1시부터 각 교구장님의 지도 아래 맡은 구역별로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20일과 27일은 무결석 주일입니다. 10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11시 20분부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식사를 하신 분들의 귀가 차량은 별도로 없습니다.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다음 주일까지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교회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2주 동안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희 피택 안수 집사님, 유금순 피택 권사님께서 결혼 30주년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박숙희 성도님께서 방건웅, 김지은 결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김덕용 안수 집사님, 권재순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주일을 보내시기 바라며 한 주 동안 온유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9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점심을 드셨나요? 이분들이 제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제 갓 결혼한 새 신랑 신부를 소개하는 자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건웅, 김지연 자매 일어나셔서 인사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청년부 배반하고 나가겠다는데 뭘 그렇게 반갑다고 그 박수를 쳐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62면 내지 963면쯤에 위치한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5절은 자연스럽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말씀을 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가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3장이죠. 저 죄송합니다만 이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리가 울려가지고.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2장 마지막 부분이 결혼 서약 장면이었어요. 결혼 맹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고 3장에는 이제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음번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이제 6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결혼식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혼식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전날 밤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 결혼식 전날 밤에 이제 신부가 신부의 집에서 예비 신랑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방에서 이제 도란도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신부가 살짝 이렇게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신랑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이제 불안감에 쌓여서 갑자기 이제 신랑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다행히 신랑을 만나서 돌아오는 장면. 그게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처럼 그 신랑을 하나님, 그 다음에 신부인 여인을 이제 성도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되는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뭐냐면 불안감. 왜 신랑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감을 가졌을까? 그 불안감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런 불안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절에서 2절은 독백이 이제 여인의 독백이 그 기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2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걸 보니까 이제 독백과 함께 그 독백이 어떤 여인의 행동을 곧바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침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은밀한 공간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샤카브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샤카브가 눕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침상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시사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육체적인 관계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황상 보면 이거는 결혼 전날 밤에 이제 그 신부의 집에서 엮여졌던 실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황을 한번 재구성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이 뭐냐면요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음 날이 결혼식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 신부의 집에 이제 신랑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신랑도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신부가 결혼 전날 밤 불안하겠죠, 그죠? 그랬나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 불안했을 텐데 그 이제 불안한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요? 신랑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독거리고 이제 그 신부 혹은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거기가 신방이 되겠죠. 예, 신방에서 이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부가 잠시 잠이 들었어요. 이제 불안이 좀 가라앉으니까, 긴장이 가라앉으니까 잠이 들었겠죠. 그 사이에 신랑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밖에 잠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침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침상이란 용어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굳이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장소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신랑 신부의 둘만의 은밀한 공간, 뭐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뒤에 얘기를 또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신랑이 없어졌다고 해서 신부가 불안해하느냐,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가지고 여인이 지금 불안한 심정을 표현하는데, 이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일 결혼식인데 신랑이 없어지면 자기 신부인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불안감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신랑이 없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혹시 위험에 빠지지 않았나? 혹시 왜 신랑이 없어졌는가? 뭐 이런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위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니까 그런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불안감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뭐라고요? 정체성, 신부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절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듯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정체성 혼란을 가지는 존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연,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내포적인 모습은 또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내포되는 것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문하기를, 과연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체성을 계속 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 정체성이 성도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도로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불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불안해할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예화로 들기 위해서 제가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을 때 불안해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느끼죠, 그죠? 근데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거 이게 불안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서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갇혔습니다.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마차를 끌고 와서 지금 쫓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로 가라막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먼저 사면초가에 이제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찾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야? 불안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장 본문을 다시 면밀히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걸 못 느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앞에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으로 그 물을 우리 옆으로 밀어가지고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즉 처음에 홍해는 나를 가라막는 그런 그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홍해 바다가 뭐로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도구가 됐단 말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불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불안해 하시는 게 그게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울잖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그러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을 보고 기적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불안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미래의 불안감이든 현재의 문제점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제가 이 제목을 여기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역시 이 부분이 독백이겠지만 이제 자기 행동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마음속에 이 불안감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여인이 밤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거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절 4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이 그냥 찾아다니다가 소리 지르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정황상 보면 조금 이따 이제 그런 부분이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험성을 2장에 있는 내용으로 비교해 보면 뭐가 위험하냐? 2장 15절에 여우라는 게 나옵니다.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로 나오고 이 여인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여인이 혼자 남자를 찾아다니는 건 좋은데 근데 굉장히 위험한 짓을 이제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우는 여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여우를 제가 집어넣은 것, 위험하다는 걸 집어넣은 것은 여인의 지극히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성도의 개념으로 바꾸면 성도는 여우, 마귀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먹잇감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인이 이제 포도원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2장 15절에 포도원에 뭐가 피었어요?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거는 성도로 말하면 뭐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싹 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의 때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시게 될 텐데 이때가 마귀가 탐닉하기 좋은 가장 적절한 때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밤에 절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12시 넘어서 절대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을 찾아서 나간 거는 동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그 불안감 때문에 위험에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로 살펴보면 성도가 무분별하게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앙적인 지식을 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단계가 있냐면 처음에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그 내 믿음이 맞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여기서 말하는 꽃피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 확신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는구나. 그걸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그 확신이 뭐야? 내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라져서 믿음의 절대적인 근본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이제 평생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망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차라리 먼저 선택하고 먼저 길을 나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내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서 이제 성 안에 순찰하는 자를 여인이 만나서 묻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표현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여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남자를 찾아다녔으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그 여인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참 그 발견됐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여우를 만난 게 아니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절을 보면 순찰하는 자들을 지나치고 나니까 순찰하는 자들이 아무래도 못 봤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곧바로 이제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4절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믿는다면, 이렇게 여인의 사소한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4절에서 남자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한번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인은 남자가 없음을 보고 바로 뛰쳐나가지고 성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여인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이제 자기를 찾으러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나와서 여인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여인과 그 남자가 다시 만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위험에 처한, 지금 가시적인 위험은 없지만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이 말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의하면 이제 결혼하러 지금 친정의 원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장면을 결혼식 전날 밤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나고 왔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여인의 무모함이 보여주는 위험성입니다.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여인이 무작정 남자를 찾으러 나갔죠? 남자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가 뭐 할 건가, 왜 잠깐 나갔다 온다는 걸 이유를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한번 보면 뭐죠?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모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끔 돼 있는 게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비이성적인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계획 속에서 내 믿음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게 과연 튼실한 믿음이냐, 이럴 때는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게 온전한 믿음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다. 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를 확신했을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앞으로 쭉 성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기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면 안 돼요. 여인이 불안감을 가진 것도 이런 어떤 목적이 서로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남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죠. 5절 말씀은 제가 원래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제가 짧게 말하려고 합니다. 읽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뒤에 말을 보니까 지금 남자와 여인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 말이 뭔지 사실은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부탁한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맹세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뜻은 모르겠지만 노루와 사슴을 두고 맹세하는 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이 이제 맹세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단단해지는 관점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읽혀져요. 여인이 자기의 그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을 때 무분별한 행동을 통해서 그 위험에 스스로 처하게 했듯이, 그래서 남자로부터 걱정을 하게 만들었듯이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의 맹세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남자의 의도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계획도 알고 그런 걸 하겠다, 그리고 관계가 단단하게 했다, 그런 맹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식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능력도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인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무모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절마다 조금씩 묵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보다는 한 가지만 묵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큰 길에서 찾으리라 라고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두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여인이 신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혼란을 느끼고 신랑을 찾으러 나갔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불안함을 느껴야 된다, 그 민감성을 느껴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무분별하게 나서는 것은 여인이나 성도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기의 자신의 위험을 노출시키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걸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한번 보니까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그러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로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저게 올바른가? 심리학자의 말을 좀 인용해서 제가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금방같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페르소나가 있다 그래요.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데 성도인 척 가면을 쓴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이 가면을 쓰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둠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크리스찬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가면 쓰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구스타프 융이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가면이 너무 두꺼우면 안 좋죠, 그죠? 현실과 자기와의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가면을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두움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있어도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없앨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내가 막 참아서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죄의 소욕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막 시기심이 들 때 방법이 없잖아요. 불안할 때 방법이 없잖아요. 욕심이 들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행동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네. 그 어두움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면 뒤에 있는 그 어둠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야? 여인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대답은 벌써 됐습니다. 네. 본문에서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네. 이게 사실은 제일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천적인 것,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의 측면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측면에서 기도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진심, 나의 고민거리, 나의 불안함, 이거를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 때 나의 어두운 부분이요, 그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어두운 부분이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뭐요? 점점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신성함이 큰 일을 작동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아까 전에 첫 번째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마음,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할 때는 내 욕심이 깔려 있는데 내 전심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면 뭐야?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큰 길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큰 길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간절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 올바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많은 두려움과 어둠이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짧게 광고 2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셋째 주에 플리마켓을 한다고 광고를 내보내고 있긴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한 방법이 이제 또 매년 할 계획이고, 그 연탄과 도시락을 나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활동 하고 있는데 그 밑 작업인 플리마켓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친목이나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의 이 마음이나 이 손길이나 참여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기부 물품들을 받고 있는데 아직 많이 들어온 게 없어서 집에 가서 조금이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찾아보시고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광고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0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무결석 주일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정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쉬운 말로 하면 저희 패밀리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 지금 장기 결석으로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하고 같이 오자 해서 결석이 없는 그런 주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저희가 또 어렵네요 말이. 네. 그것을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기준이 되는 평균 출석을 잡아서 8월 9월 정도로 잡아서 이제 셋째 주랑 넷째 주에 참여하시는 출석률을 비교해서 제일 높으신 이제 세 패밀리 정도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원금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짧게 2,000원, 3,000원이 아니라 좀 크게 잡고 있으니까 저희가 분발해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새가족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2층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도 2층 청년부실에서 웨스터민스터 교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